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림 받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새벽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은 제가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찔끔찔끔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은 목회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법과 도로교통법. 하나님의 법과 도로교통법.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어제 딱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13km 초과. 43km가 속도 위반이라고 딱지가 날라왔는데요. 56,000원짜리가. 43km 달렸는데 속도 위반이래요. 43km는요, 거의 걸어가는 수준입니다. 차로 말하면. 그런데 56,000원짜리가 딱지가 날라왔더라고요. 어제는 그거 생각하면서, 야, 이 땅에서 이거 살 수 있겠나? 이 차들은 빨리빨리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 43km 달렸다고 56,000원씩 벌금을 때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리고 탄식을 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딱지를 한번 끌었는데 또 딱지를 끊고 이 통장의 잔고가 자꾸 날아가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는지. 근데 원망만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통장에 잔고가 날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도로교통법. 우리는 보이는 이 도로교통법, 이걸로 인해서는 이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드니까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고가 날아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도로교통법, 여러분은 어느 법을 중시하십니까? 당장 손해가 되게 되면은 아주 그거 손해 안 보려고 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 청구할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니, 잔고가 빠져나가는데도 모르죠.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5만 6천원을 들여서 이거 하나 깨달았다 하게 되면 그건 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겠어요? 얼마의 돈을 들이면 가능할까요? 저는 5만 6천 원을 들여서 아주 귀한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 것을 이곳에서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게 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거류민. 뭐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류민은 체류자, 낯선 사람, 거류하는 외국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 나그네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그네 앞에다 거류민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거류민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니 체류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잖아요. 잠시 다녀가는 길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곳에서 잠시 체류하는 거라고요. 이게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이런 상태가 우리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런데 오늘 이 실체들이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질서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혜이거든요, 이게. 일반 은총으로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이건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총. 어떤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의할 수 있는 것. 근데 먹는 것이죠. 입는 것이죠. 마시는 것이죠.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얘기를 하죠. 이 사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합의하여 만들어 놓는 그 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왕에게 복종하라. 뭘 얘기하죠?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배우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육신과 함께 같아요, 우리가. 이걸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체의 정욕을 왜 제어하라고 그래요?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늘 영혼을 거스립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에피토미아 그래가지고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 그렇죠? 우상숭배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리석게 보는 것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잠시 세상에 더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삼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사고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나의 영혼을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삼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게 뭐지요?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일은 악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우리들이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잠시 있다가 나그네요 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딱지를 끊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법을 지키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위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 말은 좋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우리는 당장 거부를 합니다. 나의 유익과 관련돼서 얘기죠. 나한테 손해가 되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년에 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을 뽑을 텐데요. 여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훨씬 나보다 우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나오지요. 누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왕 되겠다고 나오냐고요. 이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왕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으로 사는 것과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없는 걸로 여겨지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꿀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의 부귀 영화를 누리실 것입니까?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에 계속 요구를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오면은 평강이 찾아옵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평강이 옵니까? 권세를 갖게 되면은 그 권세로 내가 무기 삼아 모든 사람을 호령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평강이 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 그 대통령들의 그 종말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 왕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그 권역 내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늘 우리는 왕 되기를 원하죠. 이 왕싸움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빨리 떠나야 할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못 된다라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찔끔거렸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모르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손녀딸 예솔이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제 말 가운데서 느끼시겠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찔끔거리겠냐고요. 근데 실체해야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전부 다 이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육신의 것으로 관계되어지지 않아요. 뭘로 관계되어지죠? 영의 것으로. 그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이 땅에 시집 장가가서 맺게 되는 그걸로 눈물 찔끔거린다 하게 되면은 거기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관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이루하고 힘을 주고 그 가운데서 평강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많이 바뀔 것인데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평안을 유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만나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워가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배척해버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줘도 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공동체가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이 세상 질서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일찍 나가고자 합니다.